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거기 습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중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청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비유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보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면 이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문맥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앞에 있죠?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묻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백성을 가르치는 권위를 줬느냐? 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묻겠다.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세례 요한에 주는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늘 아니면 사람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돌아서서 서로 의논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의논합니다. 이걸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너희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꾀가 무엇입니까? 모른다입니다. 참 이 말처럼 편한 말이 없죠. 뭔가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죠. 모른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지 말 안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누구랑 이야기하셨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첫 번째 비유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아들 중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또 포도원이 나왔죠. 네, 그렇죠? 성경에서 포도원은 종종 일하는 장소로 자주 등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가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거죠.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는 성깔이 좀 있습니다. 싫습니다. 안 갈 거예요. 그래 놓고 둘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는 뉘우쳤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둘째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비유를 누가 듣고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비유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헬라어 사본을 좀 얘기해야겠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첫째가 안 간다고 했다가 가고 둘째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역개정이랑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개역개정이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어 번역을 그대로 이제 베낀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내용상 첫째냐 둘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다고 했다가 안 간 거냐, 아니면 안 간다고 했다가 간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개역개정처럼 보셔도 전체적인 의미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이제 뭐 헷갈린다,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긴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유치원에만 다녀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건데 둘째가 뉘우치고 가서 일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사람은 당연히 둘째죠.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뻔한 질문에 아마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야, 이런 걸 답하라고? 정답은 둘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그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야단을 치십니다. 옛끼 이놈들아,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옛끼 이놈들아는 성경이 없죠. 제가 추임새로 그냥 넣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요한이 의의 길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다. 너희는 그걸 보고도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포도원에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첫째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해석하시고 적용해 주셨죠. 누구 보고 말한 겁니까? 너희,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가 바로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아들이고, 구원받기는 걸렸다고 생각한 저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안 가겠다 해놓고 포도원에 간 아들들이다. 그들이 너희보다 앞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너희가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긴 뭘 모르냐? 거짓말 하지 마라.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맞다. 너희가 뻔히 알면서도 말 못하지 않을 뿐 아니냐? 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집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죠. 계속 포도원이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 전에도 지금도 포도원이 계속 나오죠. 이 포도원도 역시 일하는 곳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새들어 일하는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답니다.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인이 먼 외국에 가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폭행하고 살인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폭행과 살인을 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스스로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장로가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합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니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열심히 듣고 대답도 잘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꾸중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앞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죠?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일이 참 기이한 일이다. 그것이 왜 기이한 일입니까? 건축자들이 돌을 하나를 가지고 보다가 야, 이거는 모퉁이 돌로 못 쓰겠네 하고 버렸는데 그것이 참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아무나 건축자가 될 수 있나요? 버릴 돌이 무엇이고 건물에 사용할 돌이 무엇인지를 잘 판별하는 사람들이 판별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그 돌을 보고는 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눈에는 그 돌은 모퉁이 돌이 아니야. 이건 쓸 수 없어.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 모퉁이 돌, 기초돌로 삼으셨습니다. 원래는 모퉁이 돌로 쓸 수 없는 돌인데 하나님이시니까 그 대단한 능력으로 짠 하고 바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건축자들이 잘못된 거죠. 건축자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그 돌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잘못된 것이죠. 그들이 바로 맹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모퉁이 돌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모였죠. 그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는 비유를 풀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버려졌거든요. 그들에게 이미 버려졌거든요. 사도행전이니까.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이 버려졌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가 이제 명백해진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와 정확하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때에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자기들이 질문했던 거를 떠올렸어야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차 하고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3절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위협만 하고 그냥 놓아주었답니다. 같은 장면이 이미 있었죠.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자,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혼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대놓고 보여줘도 모퉁이 돌을 갖다 버리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인 아들인 나를 포도원 밖에다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사람이 와서는 줄 것도 없는데 자꾸 자기들 보고 뭔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왜 너네는 똑바로 못하느냐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작자만 죽이 없애면 그 이상한 돌멩이 하나 그것만 없애버리면 걷어내면 천국은 자기들 거라고 자기 것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을 포도가 없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만들어내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억지로 포도를 만들어내려고 또 포도가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 둘러댈 게 아니라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자신의 죄임됨을 다 고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성경의 모퉁이돌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모퉁이돌 이야기는 베드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벌써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얘기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렴. 네, 주님이라고 대답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도 돌이켜서 들어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니, 그렇죠, 이 비유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결국 멸망받을 그 자들에게 준 것이니 이거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거리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금 나의 이 모습들이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인물에 지금 해당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이 모퉁이 돌임을 알아보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주님만 굳게 붙잡고 그 돌에 붙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